성가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우리가 기도하였던 그 영께서 우리 가운데 또 내 안에 머무시는 그 현존을 잠시 느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 말씀을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고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들과 말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른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이 일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묵시록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73권의 책의 마지막 권이면서 또 마지막 장에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도하에 이 성경을 적게 하시는데 결국 이 성경의 마지막 권은 결론이기도 하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자로서 어떤 종말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아주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카인들에게 적은 그 편지에도 이미 2000년 전에도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그 공동체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건데, 내가 일할 필요 있느냐, 그래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또 아주 직설적으로 뭐예요?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종말의 문제, 이게 지금 우리가 한간에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요즘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주로 삼는 주제가 뭡니까?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도 그렇죠.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한 부분만, 몇 부분만 가지고 그걸 그럴싸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면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또 공교롭게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죠. 예. 그렇게 읽으라 해도 안 읽죠.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그럴싸하거든. 예. 그러나 성경의 전체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된 이 성경은 결국 묵시록 21장 1절에 이제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완료형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뭡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어디를 향해 가세요?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나라의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때가 되면 뭐예요? 성령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먼저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가 오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22장 20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거로 성경은 끝을 맺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이 생에서 한 거, 공로, 뭐 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것만이 종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나클의 차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9월달 그 미국의 여정과 그 지난달 10월에 또 유럽의 여정을 끝내면서 제가 그 미국에서 세 차례에 걸친 그 세나클 여정 그 피정을 통해서 첫 피정 때 그 디트로이트에서 있을 때 어떤 그 피드백이 자신이 이때까지 그 성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것을 통해서 통합이 되면서 정리가 됐다는 어떤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플로리다에 갔을 때는 그 조그만한 도시인데 그 평신도에서 또 그런 모임 비정이 또 주선이 되고 마련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곳에서 피정 지도도 했지만 이어서 제가 그 한 외과 의사가 그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자신의 소명을 느끼고 자기가 의사직을 내려놓고 그 세나클이라는 그것을 책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3,000여 개의 기도 모임이 세나클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템파에 있는 그분이 계신 사무실 갔는데 월요일날 또 가는 날이 뭐 날이라고 또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그 자매님이 다시 만나서 우리의 이 지금 세나클을 나누니까 흥미롭게 여기면서 다음에 또 그 신부님 오시면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세나클은 제가 알아차린 이 5개의 세나클 중에 한 세나클이에요. 이게 자비의 세나클이에요. 자비의 세나클을 이 평신도가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달라스에 가서 또 그 세나클 여정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날 또 우리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그 모임을 가지는데, 분명히 이 새 영을 알리는 이 비정에서 그 안수식 때 많은 이들이 성모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모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한 분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성모님께 너무나 미안하다. 그래서 이게 성모님 피정이 아닌데 왜 이 성령 피정에 또 이렇게 성모님이 등장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미국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성모님께서 뭔가 이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난달 10월 달에 제가 유럽에서 일정 중에 제가 마지막 일정으로 그 메주고리에 머물렀을 때, 그 전에도 제가 그 체나꼴로가 이태리어로 세나클이, 영어로 세나클, 우리 한국말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가 그런데 제가 굳이 번역하자면 만찬실로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그 전에 2006년도에 갔을 때 그냥 체나꼴로 하니까 그 마약 중독자들 그 회복하는 그 공동체 그냥 그렇게 여겼는데, 이번에 가면서 그 체나꼴로 그 세나클이 바로 회복의 세나클을 한 수녀님을 통해서 그 성모님의 발현지에서 이미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제가 통찰을 하게 됐어요. 이게 또 이 세나클을 저는 왜냐하면 이 5개의 세나클을 통찰케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세나클 이게 움직임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일요일날 제가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서울대교구에서 또 내년에 체나꼴로 지금 이제 곱비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이 5개의 세나클 중에 기도의 세나클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나클에서 저를 이렇게 대피점하는데 또 강사로 또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각 세나클을 제가 이렇게 가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어떤 이 세나클 여정 속에 그 배치된 이 5개의 세나클이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움직임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합해서 이것을 결국 이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의 여러 신심단체와 프로그램들이 현실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죠. 예?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문제들. 근데 이 세나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세나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성경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 결국 우리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피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이 자비의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계속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도록 준비된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계속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들어야죠. 그냥 흩어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퍼즐을 비싼 퍼즐 그거 맞추는 그거를 사가지고 하는데 맞추지 않으면 뭐예요? 그걸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면은 원래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도들의 모고 이세기 전에 한 사제를 통해서 그리게 하셨고 또 그분의 영성 카리스마가 지금 연합회를 통해서 또 한국의 이 팔로티에를 통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세나클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세나클의 차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만든다 해서 여러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교적이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근거를 둬야 되죠. 자칫하면 뭐겠어요? 그곳에 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3,000%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교회 안에서 특히 뭐예요?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달고 뭔가 있겠다 그런데 그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뭐예요? 그게 인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나클의 어떤 차원들, 디멘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나클이라는 것이 그냥 한 사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이 세나클을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차원에 대해서 여러 차원의 이 세나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의 차원, 성경적 차원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그 다음에 사도의 세나클. 이것이 결국에 이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제가 의도를 해서 내가 이게 본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에 보면 이 세나클에 대한 우리 번역을 하면 위청방, 이청방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자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을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럴 때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을 찾는다고 하면 그가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들이 가서 보니 그대로라고 그랬죠.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그 세나클 자리예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도들의 모 그룹의 그 뒤에 그려진 이 성화는
기도의 세나클과 회복의 세나클, 또 사도의 세나클을 함축해서 저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또 저 안에는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부터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그 행위와 말씀이 행해진 곳이 바로 뭐예요?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눴던 그 이청방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신,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그 세나클을 사랑의 세나클로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은 바로 주간 첫날에 이미 그 동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 그 오아시스에도 지금 그려져 있는 저 자비의 예수님이 나타난 저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의 전례력에 새롭게 등장한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 자비주일로 제정하라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교회에 정식으로 도입되면서 그날 또 봉독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비의 영을 부어주신, 이것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다시 성 안으로 가서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올라갔다 하면서 그 11명의 제자의 또 이름을 거론하고 나서 여러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 자매들이, 어떻게 여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세나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9일 동안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그 산파 역할을 하는 그 어머니께서 함께 머무셨던 그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때가 되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세나클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기도의 세나클에 이어서 바로 사도들의 모으로서 성모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들이 변한 존재감, 바로 그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사도의 세나클은, 제가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의 세나클인데 그 중에 우리가 사도의 세나클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간파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필리포스의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제는 고정적인 세나클에서 뭐예요? 이동형 세나클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머무는 곳이 바로 세나클화된다는, 하느님의 현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메주고리에 갔어도 그 지금 6명의 1981년도에 6월 25일부터 해서 발현을 목격한 6명 그 아이들인데 지금 이제 뭐 50대가 됐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3사람에게 또 성모님께서 또 계속 발현을 하시는데, 그 3사람이 각자가, 한 사람은 미국 시카고에 있고, 한 사람은 이태리에 있고, 한 사람은 메주고리에 있는데, 각자가 머무는 자리에 시간대에 오후 5시 40분에 성모님이 발현하신대요. 저는 그러구나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바로 성모님께서 또 이 사도의 세나클을 입증해 주시구나. 고정적인 그 세나클의 장소도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나클을 이루는, 그것은 그가 머무는 장소에 하나님 현존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성모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알려주시려고 또 지금 또 그 곳곳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미국 시간, 이태리 시간, 메주고리 시간하고 똑같지만, 크로아티아 거기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시간대가 틀리잖아요.
근데 그때에 또 맞춰서 성모님께 손수 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세나클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모님의 그 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성경 차원에서 이렇게 5개의 세나클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 전례 시기 차원에서 우리가 1년이라는 이 전례력을 어떻게 이 세나클과 함께 흘러가는가, 세나클을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체화하고 또 이것을 생활화하는가, 이것을 또 이렇게 제가 어떤 통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림 시기는 사랑의 세나클을 우리 안에 마련하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죠. 그것은 사랑의 발로죠. 예?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나클 여정할 때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극명하게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에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세나클을 이제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내 안에 죄로 물든 또 내 육신의 그 재개를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거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몸소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가 바로 40일 동안 사순 시기가 끝나고 성삼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 성야 때 바로 부활 시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바로 세례 서약을 다시금 갱신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이제 뭐예요? 자비의 세나클로 이어지는 그것이 크게 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부활 시기의 제2주일날 자비주일날 우리 안에 다시금 뭐예요? 자비의 세나클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50일 동안 그냥 50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삼위격의 또 다른 하느님, 성령 하느님을 또 기다리는, 우리가 사순 시기 때 부활을 기다렸다면 부활 시기는 바로 성령 강림을 다시금 기다려야죠. 근데 뭐 성령 강림 그냥 9일 기도 때 영광송 7번 하고 그러고 그 성령 강림 맞이하는 게 아니고, 또 성령 강림 대축일 날 그 색종이 뭐 받았노? 그럼 뭐 받았다? 그러고 그런 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50일 동안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세나클로 들어갔어. 이러한 내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로 파스쿠아의 신비를 완성하셨지만 이제 내 안에서도 파스쿠아가 완성이 돼야죠. 그러려면은 온전히 그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봉헌을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준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사도들의 그룹에 있어서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날 이 사도들의 모후 축일을 우리는 성대의 축제로 지내야 돼요. 왜냐? 그것이 성경에 나온 바로 성령 강림의 무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우리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서 성모님 사도들의 모후 또 우리 밤을 지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허락이 된다면, 우리가 좀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날은 진짜 우리가 철야를 해야 돼. 철야를 통해서 진정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세나클에서 이제 회복의 세나클을 우리 안에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또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 은총으로 이루시는 바로 그 시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성탄 시기에 또 공연 대축일을 끝내고 바로 첫 번째 연중 시기를 지내지만 두 번째 연중 시기인 바로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연중 시기는 이제 사도의 세나클을 우리가 체화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연중 34주일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바로 그냥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처음 봉독한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가 제대로 그 훈련을 하였느냐, 그 감각을 우리가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가 그냥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세나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분명히 셈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1년이라는 이 전례 시기가 결국은 뭐예요? 이 5개의 세나클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사로운 차원에서 본다면은 바로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죠. 더불어서 그 성체성사를 세울 그 사제, 성품성사,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어떤 봉사직의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체성사와 성품성사가 신품성사가 사랑의 세나클에서 이루어졌다면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갭이 뭐예요? 그 사이에 3일이 있었죠. 그 3일 동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잡히시죠. 그리고 죽으시죠. 그리고 묻히시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이 3일은 바로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로 이어지는 그 공간의 그 의미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와 죽음 세계를 처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 성사 때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 그것이 바로 세례 성사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세례 성사를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비의 세나클에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7성사 중에 또 뭐예요? 고의 성사, 자비의 성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병자의 성사, 치유의 성사, 이것이 결국에는 이 자비의 세나클에서 이루어진 것이 성사론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고의 성사와 병자 성사가 이 자비의 세나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회복의 세나클에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세례 성사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예요? 견진 성사를 베풀죠. 그러면서 성령의 날인을 이렇게 주교님이 이렇게 박아주면서 결국 뭐예요? 성령의 사도가 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사적으로도 모든 것은 뭐예요?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견진받은 그냥 이제 견진받아 뭐가 틀린데 그냥 아니 주교님이 내 이마에 보면 뭐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의 세나클에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파스쿠아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회복의 세나클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파스쿠아, 나의 파스쿠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견진성사를 그 세나클에 또 이렇게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저도 이거를 알아들으려고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머리로 듣고 그냥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통찰이 돼야 돼요. 자기 안에서 저 말이 한 사제에게 저는 이해를 돕고 또 나눔을 하게끔 이끄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객관식에는 강하죠. 근데 주관식에는 뭐예요? 자기 의견이나 자기 그게 없으니까 주관이 없으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나눔을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뭐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통찰을 해서 뭐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받아쓰기 적고 그거 외우고 백날 해보셔요. 우리가 신학교 7년 다니면서 뭐 수없이 배웠죠. 근데 그게 사모할 때
밑바탕에 깔리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거기에서 그 순간순간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거 그대로 이렇게 이어를 그럼 사모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나누는 것도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나누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뭐예요? 성령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면은 다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번째 차원의 성모님의 이 20세기의 그 메시지를 보면 이 세나클의 어떤 위치에 또 성모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사랑의 세나클 또 자비의 세나클 그 중앙에 바로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의 그 파티마에서 발휘하는 성모님의 그 메시지 중에 지금 교회에서 곳곳에서 하는 뭐예요? 초토신심. 초토신심이 바로 성토요일. 바로 아들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고 무덤에 묻힌 그날 성모님은 어느 누구의 위로도 마다하지 않고 홀로 그 비통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다시금 성모님의 성심을 아프게 해드는 것을 되갚는 보속하는 그날이 뭐예요? 초토라는 거예요. 근데 초토하면 뭐 곳곳에 뭐 초토 미사 있다고 기 가가지고 뭐 초토 미사도 하는데 내 취향 올리고 뭐 들어달라고 그게 그날은 뭐예요? 바로 그 성금 토요일 날 성모님의 성심처럼 우리가 이 성모님이 아파하시는 아들 죽어서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만 아파하겠어요? 시메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칼에 깨찔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숨은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성모님이 아파하시는 뭐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죠. 그것에 나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은 뭐예요? 내가 성모님의 그 성심을 아프게 해드린 거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묵주의 신비를 또 묵상하고 뭐예요? 고해성사를 보라는 게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초토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뭐 성모님 회가 뭐 우리 수도에서도 뭐 취향은 많이 적어내. 근데 본질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 우리는 되뇌야 돼요. 왜?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응? 나에게 왜 봉헌하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이 세나클에 있어서 성모님은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뒤로 물러서서 암묵적으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인류에게 이 세나클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자비의 세나클에서 이제 기도의 세나클, 이제 회복의 세나클로 이어지는 이 점에 해당되는 꼭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꼭 이 세나클 주요 메시지들이 특징적인 것이 이 세나클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함께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에서 회복의 세나클로 이끄시는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의 세나클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70년대부터 한 사제를 통해서 성모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 그것이 고피 사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여정 안에 그 자비의 세나클로부터 어떻게 보면 전체 세나클에 다 전반적인 것을 다 성모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특히 성모님께서 우리가 고피 신부님께 하신 말씀 중에 오소서 주 예수님 주 성령이시여 오소서 티 없이 거룩하신 마리아의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첫 번째 성령 강림에 성모님 계셨듯이 바로 뒤에 그려져 있는 저 그림이 바로 뭐예요? 성모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2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한 사제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이 현 시대에 성모님의 뜻을 알리신 거죠. 결국 그 블루북의 그 결국에 또 다른 측면이면 종말을 준비해라는 거야. 예수님의 그 내 아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너희들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판을 치고 여러 가지 사탄이 장난을 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고피 신부님의 이 푸른 책, 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대들에게 주신, 신부님들이 누구나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속에 이 현 시대의 상황들이 다 집약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란 책을 이 책만 잘 읽어도 성모님을 통해서 통찰이 다 이루어져요. 저도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또 읽으라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읽어도 이렇게 세세하게 이래 읽는 거 한번 쭉 읽으면 뭐예요? 맥이 잡히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50일 여정도 또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성모님의 메시지, 더불어서 우리가 사도의 세나클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1945년 3월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발현하셨던, 우리가 그 성모님을 어떤 성모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들의 만민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 성모님을 우리는 다시금 이 회복의 세나클에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그 점에 우리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의 그 기도문에 성모님의 뜻을 다시금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청하여라 그랬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실 때 비로소 뭐예요? 모든 재앙과 전쟁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비전, 같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도 성경 여정을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1장의 그 강의를 하면서 다스려라, 지배하라고 창세기 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첫 번째 내리신 분부예요. 명령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하고, 복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래요. 지금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근데 분명히 창조 명령에서 지배하여라, 다스려라 그랬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또 집단적인 그 파워에 의해서 뭐예요? 결국 이 피조물이 훼손되고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는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오로 사도는 통찰하고 있어요. 그것은 창조 때부터 인간이 해야 될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니까 이 피조물도 뭐예요? 무질서 안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그 간구하심을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요즘 그렇다 걱정하지 마셔. 안에 성령은 탄식하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그 탄식을 알아듣는 자가 뭐예요? 이제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진정으로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뜻, 내 계획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탄식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몸소 내 원의와 내 이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영광의 반사체로서 나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도의 세나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을 결국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제발 이 기도가 온 인류에 퍼질 때 뭐예요? 성모님이 이미 다 예견을 하셨죠. 예언을 하셨죠. 그때가 되면은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 그래요. 눈 가리고 아무 우리가 언제 보면 그래서 성초 사놔야지. 왜 그래 엉뚱한 나와가 신문 이거 축성해. 이 뭔데요? 2월 1일 날 왜 안 했어? 그래. 신문이 이거 파티마 신문 메시지. 내가 축성 안 해줘요 그거는. 그런 기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원받으려면은 우리 미쳤다고 그 신앙생활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 속에서 얼마나 사탄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성모님 메시지를. 우리가 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어떤 때 곳곳을 다니면서 하면서 그래요. 어떤 데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야, 하느님 사람 많이 모여줬다. 그 사람들 딴 데 또 가요. 교회에서 보면은 일부분이야. 극히 일부분이야. 그 사람들은 어디 안 가면 쫓아 다녀.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또 봐.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리타이어하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양로원에 안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 근데 강사나 교회에서 그걸 보고 사람들 많이 먹거나 아니에요. 지금 통계적으로도 60, 70%가 성당 안 나와요. 세례받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다시금 빈센트 팔로티의 그 성인을 통해서 주신 그 카리스마,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아. 매번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해가지고 성당은 세워지죠. 근데 매번 어느 사람들만 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회복의 시기라는 거예요. 유럽에도 얼마나 그 어리어리하고 역사의 그 품격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에 가보면 하나님 백성은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 이제 신부님들은 완전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했는데도 몇 개 성당에 가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미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 웃음이 나와 그래? 예? 우리가 이제 평신도의 시대. 그래서 특히 우리 팔로티 성인이 말씀하셔요. 이제 평신도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성소를 하나님은 부르셔도 그 가정의 부모들이 세속화돼 버렸는데 자식이 보면은 성소에 응답하게끔 도와줘요? 자기가 세속화돼 버렸는데 텃밭이 보면 이미 보면은 그 싹이 돋질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부르셔요? 부르셔도 응답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5번째 차원, 존재론 차원, 분명히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디 와가지고 말씀 은혜롭더라. 그래 다음에 또 저 신문이 어디 가면 또 와가지고 또 보면 듣고 보면 한번 머리 뒤밀고 보면 안수 받으면 그게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성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묵상 중에 그 2가지 장면이 묵상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도 하고 구마도 하고 당신의 말씀 전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도체 모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성경에 다른 말은 예수님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당신 가르칠 때 우리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이것은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기능적으로 존재가 성화되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수행하는데 자기 하나님한테 공로 쌓는 줄. 그 사람들 뭐예요? 베레벨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이 아는 줄 지가 하니까. 지 인정받고 자기 그거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치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육화되고 그런 말씀 받으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화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죠. 이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가감하게 버려야죠. 인간관계 정리해야죠. 청산해야지. 근데 은근슬쩍 양다리 걷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장이 되면은 그런 데 나가도 돼.
왜?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이제 내가 무장이 됐으니까. 근데 아직 무장도 아닌데 은근슬쩍 와가지고 성당에 앉아 있다가 또 가가지고 어디 뭐 동창이다 어디 가가 앉아가지고 멍해. 제가 그래서 동창회 안 나와. 왜? 가치관이 틀리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왜냐 우리 때에 한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들한테 야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들은 아직 받을 준비. 그 때가 되면은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존재론 차원은 아주 중요한 차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개의 그 4개의 차원은 좀 이론적이라면 이제 실제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전례 시기에 있어서 대림 시기부터 부활 제2주일, 이 자비주일 이 동안에는 우리는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세나클을 마련해드리고 구유를 마련해드리고 사순시기를 통해서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 자비를 입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세나클로부터 자비의 세나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론적으로 자비를 입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자비주일 이후에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건인 뭡니까? 내 존재가 네 아버지께서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어요. 에페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뭐예요?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옛 인간을 벗고 그리스도요 새 인간의 옷을 입는 거 내가 노력해야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유배 시기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에페소서 4장 23절에 말해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이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디자인하시고 그 하나님 진리에 온전히 순복하는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 영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 차원은 아주 중요한 차원이에요. 우리 사도들의 모 그룹도 어떤 우르르모이가 어떤 신부님 옆에서 막 가르치면 와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머리 뒤밀고 안수 안 받고 우리 모임 끝. 그 다음에 만나 이런 이가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공동체는 뭐예요?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사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깨어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뭐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뜻에 우리의 존재, 우리 공동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사도직 차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팔로티에의 특성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팔로티에에 오셔서 어떤 사제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어떤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서 어시스트 차원, 보조적인 차원에서 뭘 어떤 기능을 맡고 하는 거 그거는 훈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나클의 차원은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의 세나클로 시작해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성직자로서 여러분 평신도로서 교회의 일꾼,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는 각 위치에서 뭐예요? 사도직을 개발해야 돼요. 그냥 이게 팔로티에 와서 어떤 신부 뭐 일 도와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분명히 이론을 배웠죠. 여러분들 여기 와서 내 자신의 그거를 벗겨내고 우리가 새 인간이 됐으면 이제 뭐예요?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그 사도들처럼 그 교회 안에서 일한 게 아니죠.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일한 그들은 파견되어서 바깥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 빛의 밝음과 그 소금의 맛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으로 나아가야죠. 그 소금이 썩은 데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그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이프티 존, 어떤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여기서 막 우리끼리 좋다고 뭐 하고 그거는 뭐예요? 팔로티의 영성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세나클 차원의 마지막 차원, 바로 사도직 차원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사도직과 활동 사도직. 그래서 이 기도 사도직과 활동 사도직은 바로 세나클에서 시작해서 세나클로 또 마치는 그 사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매일 세나클 기도, 이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 사도직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봉사자들로부터 시작한 이 기도 사도직, 또 9시부터 또 기도를 해요. 어떤 지향을 가지고. 근데 그 지향은 자기와 관련된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된 지향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또 유럽의 어떤 파리에서 어떤 법대 그 교수의 부인이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의식불명이 돼가 6개월 동안 누워서 의식도 안 들어오고. 근데 그 한 자매가 그 자매와 연결이 되면서 기도 중에 성모님께서 김태란 신부가 하는 그 세나클로 그 영혼을 이끌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지향에도 넣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활동사도직, 정해진 시간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들이 뭐 봉사자들이 제가 시킨 적 없어요. 우리 마리아 사람도 제가 시킨 적 없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뭐예요? 십시일반으로 해서 부천 성모병원이나 또 청주 성모 꽃마을, 그 사람 암 환자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기도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나클에서 시작해서 파견되어 나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사도로서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게 사도직이에요. 이게 습성화되면 이제 교회 안에 와서 뭐 기능한다고 해서 이거는 자칫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도 뭐예요? 사도직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그 분별을 잘해야 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뭐예요?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게 뭐예요? 사도직이죠. 내가 사도로서의 그 정체감을 제대로 한다면은 뭐예요? 모든 일이 사도직이 되는 거예요. 사도직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그냥 평신도 사도직에가 그냥 평신도 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자비 사도직에가 뭐 자비 사도직도 삶에 있어서 분명히 파우스티나의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실천하라고 그러죠. 어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자비를 입어야 되죠.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실행해야죠.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수님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내가 어느새 뭐예요? 서서히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사도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차원,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걸 또 지저라 그러면 또 다른 차원 또 제가 또 통찰해서 여러분들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많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해왔던 9월 달에 6번에 걸친 그 세나클이었죠.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저만 공유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그거를 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시대에 한 성인을 통해서 내리셨던 그 카리스마,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라는 그 카리스마가 서서히 이제는 뭐예요? 불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 한국에 또 초창기 우리 한국에 진출할 때 오셨던 유렉 신부님이 한 달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 중에 그랬어요. 신부님 우리가 28년 됐는데 뭐 지금 이래. 그러니까 요리 신부님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우스티노, 예수님도 30년 동안 나자렛에서 생활하시다가 30살이 돼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2년이 남았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팔로티에 여러분들이 재산이에요. 특히 평신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보조적이고 도와주는 그 차원에서 이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파견된 자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도직을 창출하고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팔로티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팔로티 수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숨은 저희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크기나 여러 규모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못한 한 수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다른 수도회와 연관된 뭐 제3회다 제속회 그 성격과도 다른 연합회의 어떤 회원들이 많이 또 배출이 되어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래요. 많은 하느님의 열매가 맺어지라고 저와 우리들은 믿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